2020년 10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의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든 굽혀 경배해 진령과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 하루의 저녁은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국제상사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왕자표 고무신을 만들던 국제화학으로 시작해서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로 당시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한 국제 스포츠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회사였습니다. 1985년쯤에 용산에 국제센터 빌딩을 완공했는데 계열사들이 모두 다 입주를 하게 되어서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건물의 모양이 다 달라 보이는 코끼리 같은 외관으로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이 기업이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따르면 5공화국 정권에 밑보여서 그만 그룹이 해체가 되고 말았는데 당시의 회장이었던 양정모 회장께서 그룹 해체 소식을 듣고 고무신을 신고 꺼이꺼이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철통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과거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그렇게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 초토화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눈밖에 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상 주실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옵니다. 원래 바벨론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인간을 높이는 영적인 소음과 교만의 고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는 정돈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는 소리는 마치 불협화음처럼 파열음처럼 듣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니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끊어지고 맙니다. 이 바벨론이 한동안 적막한 중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공백을 채우는 또 다른 소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침략자들의 함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대적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벨론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찬양의, 감사의, 말씀의 소리가 없고 인간의 높아진 것을 탓하는 정복의 소리로 가득 찬 바벨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의 용사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활이 꺾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주체가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5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복과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복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저주를 받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으로, 의인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신 속성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 멸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죄는 벌하시지만 선은 상 주시고 믿으면 구원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당신의 절대적인 법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권의 마음에 들면 그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냥 정권에 아무런 물질적인 대가를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따라 자기 편에게만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 악인의 악한 행동을, 선인의 의로운 행동을 반드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고 무조건 낙관하며 악한 행동 속에서도 용서를 그냥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더욱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복하시기도 하고 보응하시기도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영영이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적들이 침략하는데 어떤 대피의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든 장관이든 하다못해 군대의 대장이라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책임져야 할 모든 이들이 다 잠자듯이 제 역할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 참새도 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방어하고 재선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도 한반도의 평화의 앞으로의 방향도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로 권력을 창출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인 국민들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투표를 하지만 그런 표들이 모여서 또 한 번의 임기 가운데 누가 위정자로 이 땅을 다스릴까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보기에 다 동의할 만한 그런 인간 지도자는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권력의 패권을 가지고서 영원히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독재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또 한 사람이 뽑혀 또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 자리를 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평생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뿐입니다. 자, 분별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투표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명령한 말씀입니다. 이 스라야는 마세야의 손자였고 네리야의 아들이었고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내려질 모든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스라야에게 전달합니다. 그걸 들고 바벨론 성으로 가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친히 이곳을 치셔서 사람도 짐승도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킨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위세가 등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잘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고 두 번에 걸쳐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내용도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라야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맡긴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그 책에다가 돌 하나를 묶어서 유브라테스 강에 던졌습니다. 아마도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바벨론도 이렇게 돌에 묶인 책처럼 가라앉게 될 것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되어지면 번복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또한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바벨론의 멸망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올 것을 믿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행동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예언의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목적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한번 나오시면 공허하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기억도 느슨해지고 믿는 바의 소망도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에 묶어 저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야 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또한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을 향한 기능이었지 그들에 대한 의로움의 인정은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역할과 기능과 성과들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성품과 혼돈에서는 곤란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성품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 100%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불 앞에 타지 않는 영원한 의로움들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많은 일들의 열매들과 결과들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위로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